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격이 넘치는 또 한 번의 힘찬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요. 또 우리가 나누는 인사로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시고 형통의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오늘 명절도 맞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 기회를 찾는 사람. 아멘. 아멘. 민족 최대 명절 우리 이제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고향과 또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대와 설렘들을 갖습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또 여행도 같이 가족 단위로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고향을 또 이미 가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특별히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눌 시간들을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운행과 그리고 편안한 연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는 소망의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설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설이라는 말에 대한 어원들이 참 다양하게 설명된 글을 보았습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설날이란 말의 어원을 낯설다라는 어원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란 말이 낯설다,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에서 설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섭다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날에 대한 조심 있는, 자기를 돌아보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건 계시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날, 새 아침, 다시 시작하는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가 되었든지 그 속에는 내일을 향한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다짐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심 3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3일마다 작정하면 1년 간다 그랬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한 해, 그게 올 한 해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과 만나도요, 희망적인 언어를 많이 하셔야지 지적하고, 우린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자꾸 그렇게 하고 감정을 건들고 하는 말들은 명절 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글을 보니까요, 명절 금지어가 있어요. 명절 금지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통합해 보니까 결혼 이야기, 취업 이야기, 성적 이야기, 외모 이야기, 이런 건 피해야 그래도 비교적 명절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관심의 말 속에 배려가 없다면 그게 듣는 사람에겐 덕담이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요. 음식을 드실 때도 아마 명절 때니까 음식들 많이 드실 텐데, 아마 우리 주부 되신 분들 또 음식 만드신 분들은 이 먹는 재미보다 만든 재미가 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쫙 만들어 놓은 걸 함께 먹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피해야 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맛있어요 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꼭 그때마다 우리 그러자, 이건 짜다, 이건 싱거워, 이런 말 하면요, 준비한 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사 먹는 게 낫다, 야, 배달 음식 시켜라. 그러면 나가서 먹지 왜 거기서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은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분위기 상하게 하고 준비하신 분 정성 마음 상치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선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 옛날에 서운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이런 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서로의 감정을 건들지 않도록 좀 지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연 없는 집 어디 있고 인생 살면서 상처 안 받은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자극해주면 서로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안일은 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같이 그건 제가 좀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누워있는 사람 따로 하고 준비하는 사람 따로 하고 이러면 명절 분위기가 상당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피할 말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했냐고 묻는 거, 아니 취업했으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본인이 이야기해요. 저 어디 취직했어요, 저 어디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굳이 묻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안 물어봐도 때 되면요 저 애인 있어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 잡고 명절 때 자극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물어봐.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몇 등이 왜 중요하겠어요? 본인이 소망한 거 꿈 계획되면 다 순서대로 이뤄가는데 이런 말들이 명절을 만나기 싫어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는 좀 약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덕담이 악담이 되면 안 됩니다. 짜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명절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주는 언어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움을 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소망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복을 입었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회를 붙들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는 복의 근원, 이걸 떠올려요. 아브라함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을 보여준 모델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는 모든 복을 받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랐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변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면 익숙한 땅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익숙한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면 고향이지요. 또 하나는 익숙한 관습. 그래서 그는 친척과 모든 풍습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익숙한 관계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가출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애가 집 나갔어요 그러면 걱정부터 덜컹합니다. 그런데 보통 또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가출해가지고 잘된 인물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집 나가면 얘 문제가 있고 심각하거나 걱정부터 해요.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 어렸을 때 가출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아니요. 그런데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집에 그 재산 미천 소 한 마리 끌고 나가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시려고 하실까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특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귀할까요? 너는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근원이라는 것은 물로 말하면 샘과 똑같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퍼내면 밑바닥이 드러나서 못 쓰는 물이 되지만 또 저수지 물은 고여있게 되면 썩어버리지만
오늘 여기 근원이란 말은 샘과 같은 것이거든요. 계속 솟아나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만 주신 복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 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았더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린 통상 이것을 복동이라고 합니다. 야, 주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복 중에 진짜 복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 복이 아니라 진짜 큰 복은 오늘 제가 이 오늘 설 명절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할 때 그 이 복이 함께하는 자가 진짜 은혜 있는 자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잘 되었더라, 나만 부자가 되었더라, 나만 이렇게 됐더라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여는 열쇠예요. 누가 나를 부르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 부름에 누가 응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만나야 될 때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자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한 연구원인 쉐나 아이엔가가 쓴 글을 봤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최소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70번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든 아니든 그 선택을 하고 우리가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따진다면 하루 70번, 1년 365일 곱하면요, 1년에 25,550번의 선택을 우리가 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인생 통계 평균 70 잡고 계산해 보면, 그걸 계산해 보니까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루 70번 기준해 가지고요. 그럼 이 선택이 결국 뭘 만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만든 겁니다. 평생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해 나가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가 75세라고 하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75세 동안 익숙한 자기의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친족들과 함께 자녀만 없을 뿐이지 사실 큰 불편함 없이 그냥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것 하나,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근동 지역에서, 과거 이 근동 지역에서의 자녀는 단순히 내 후손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노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문을 잇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조금 근거가 있거나 그리고 뭔가 기대할 것이 있을 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민족이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것, 떠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떠날 때는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떠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가질 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구도자든지 아니면 승려든지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몸이 이동했다는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라고까지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몸만 떠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주예전에 와셔서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몸만 여기 앉아 있고 생각은 벌써 출장 가 있고 먼데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 있다는 의미는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흉내 낸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그래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드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자꾸 소원만 이야기해요. 올해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내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지금 속상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붙드는 능력, 주님의 아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두드릴 수 있는 힘,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바람이 단순히 내가 원했던 것 이루어짐으로 응답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렵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면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과 똑같아집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돼요. 무조건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요 생각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 것이지 이미 그걸 다 응답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가 떠났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걱정, 염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걸 끝까지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주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의 시작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또 상처가 있고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아멘.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이 걸림돌과 장애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확증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휘둘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얼마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100세 되던 해에 독자 이삭을 주셨더라.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그러면 해마다 한 사람씩 쑥쑥 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24년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버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 것이며 너의 마지막 끝까지 내가 이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고 기회를 붙드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혼자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향집을 떠났을 때 안식할 곳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믿고 신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와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너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라. 나는 내가 선택할 터이니 먼저 그 기회를 그 조카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카가 어디 땅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져서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그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5나라가 연합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다 삼키고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죠. 저쪽은 연합국이고 이쪽은 지금 318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카와 그 가족들, 그 모든 소유들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돕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반드시 그 은혜를 붙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또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잘 이겨내며 갔던 아브라함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걸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해가지고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복동입니다. 시작.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복덩이입니다.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붙든 것은 주님이시지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자꾸 환경 보고 탓하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헤르만 헤세가 썼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할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몹시도 애를 태워서 마침내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온 집안이 너무나 기뻐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어느 날 꿈에 그 어머니에게 신비한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라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원을 말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 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느 부모님들 이런 소원 안 가질까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그 꿈에서 깼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요. 선생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신비한 노인이 꿈에 또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 만족하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다 보니 자기가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될 줄 알아서 이기적이고 교만하여서 자기만 아는 정신적 미숙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신비한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잘 자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까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너무 잘됐대라고 하는 나의 잘됨만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이 주변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소망의 손길들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선을 베풀어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까요? 우리는 올 설날을 다시 맞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면 올해가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올까?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내가 나누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 안에서 넉넉한 자가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명절 때 여러분 음식 만들어 놓고 혼자 다 먹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거 만들어 놨는데 가족들이 야 맛있다면서 먹는 게 더 행복합니까? 그래도 내가 먹는 게 좋다면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혼자 다 드세요. 근데 나누는 거, 잘 먹는 거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요리했는데 잘 먹는 가족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잘하는 솜씨 아닌데 그래도 잘 먹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행복은 내 안에 복을 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너무나 기뻐서 내 주변에게 나눌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은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길 줄 아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그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채워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나 뭐 안 해주나 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뭘 좀 더 베풀 수 없을까? 그 베푸는 자는 넉넉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눌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를 가지고 복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베풀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나누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좀 돌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민족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 75세고 그의 아내는 65세입니다. 결혼한 지 어림잡아 계산해도 당시에는 거의 30세 전후에 혼인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아브라함이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집에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여기 너라는 건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형편과 여건을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생각해보고 경험을 생각해보고 이성을 근거해보면 아무리 해도 이 퍼즐이 맞지 않는 우리 인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포기하고 싶을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흉내 내지 말고요, 이왕 주님 만나셨으면 끝까지 그 주님 손 놓지 말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때는 100세 때거든요. 24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늙었는데요. 저는 너무 늦었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런 말 속에 너무 갇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에게 언약의 증거를 줄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지혜나 통찰력이나 예측 가능한 능력이나 추진력이 아니라 오직 내게만 믿음을 둔다면 내가 너를 향해서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 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계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판단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갈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40세 아니었어요. 80세 부름받습니다. 그때 쓰임받았어요. 인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왕이면 40세가 좋을 텐데 왜 굳이 80세 그를 불렀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 그때 여러분 갈렙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친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 보니까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그 나이면 새로운 일을 도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윌리크릭 교회의 한 성도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플로렌스 데르토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연세가요 101세였을 때 뭐에 가입했냐면 그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죠. 거기를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단한 화제가 됐어요. 페이스북 전 세계 가입자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가입해서 지금 이렇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최고령자로서 가입을 해서 그 페이스북 회사 대표였던 바로 마크 주커버그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회사로 초대를 했대요. 우리 이 페이스북에 가장 최고령자로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회사를 소개하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그게 또 알려져 가지고 인터뷰 기사가 TV에 나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7천 명의 그 어떤 이렇게 팔로워들을 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연세에 그래서 글을 남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우리 장모님이신 우리 김성자 권사님 올해 이제 83세가 되시는데요. 얼마 전에 폰을 바꾸셨어요.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사위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한 문장이 왔는데요. 제가 뭉클했어요. 우리 권사님 올해 83세 연세신데 스마트폰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분들에게 답장을 하세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늙었고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저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너의 나이 어림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제가 너무 어려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위로할 때 어리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에스더가 뭘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건져내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저는 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걸 처음엔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를 결국 들어서 쓰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요.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도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파는 지극히 작은 지파입니다. 자기 지파, 자기 족속이 너무 작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때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지금 겨루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저 바벨론 땅에 가서 3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거길 갑니까?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반대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입술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그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진짜 복은 내 형편과 여건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무조건 길로 내떠미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방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김혜자 씨가 쓴 책 중에 하나 썼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그 앞에 소문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것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세계를 감동시킨 사진 한 장이라는 게서 사진 한 장이 게재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사진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또 한 번 이 명절에 생각해 봅니다. 잭 켈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요, 소말리아에 가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있었던 그 소말리아의 그 굶주림으로 인한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글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잭 켈리와 함께 했던 기자 일행이 그 소말리아의 수도였던 모가디슈 있는 지역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근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힘들었던 때라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 있었고 심지어 그 기자가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에는 온몸에 벌레로 막 물렸고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배가 굉장히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머리카락이 빨갛게 변해 있었고요. 피부는 한 100살쯤 된 사람처럼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았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기자가 너무나 딱하고 측은하여서 그에게 과일 하나를 내줬대요.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요. 그 소년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사과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서 팔도 못 내밉니다. 너무나 딱해서 그 사과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소년이 그걸 듣고 힘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더래요.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단이 어디로 가는가 뒤를 따라갔는데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가더랍니다. 갔더니 자기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작은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누워 있는데 그 아이의 눈이 거의 감겨 있더랍니다. 그 아이도 먹지 못해서 굉장히 기력이 약해 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가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인 걸 금방 직감을 했습니다. 형은 그 동생 곁으로 가더니요, 무릎을 꿇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과일 반쪽을 자기 입으로 한 입 베어서 씹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 동생 입에다 다시 넣어주고 그 동생의 턱을 움직여 주더래요. 이렇게 씹으라고 막 움직여 줍니다.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기자 일행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걸 먹여주는 그 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보름 동안이나 그동안 이것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년이 봤더니 얼마 후에 영양실조로 형은 죽었고요. 그 동생인 소년은 간신히 기력이 회복돼서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단들이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결국 다시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읽으면서 머리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입에다 사과를 넣어줬을까? 내가 한 입 물고 삼켰을 때 행복보다 내 동생이 그걸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그 형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내 만족이기 전에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오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행복은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행복은 여러분 나누고 줄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복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 아픔, 상처, 그리고 소외됨으로 눈물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모든 걸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즐거운 명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 누군가는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고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건강한 가족도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좀 나눠질 수 있는,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설 명절 연휴가 되시고,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어서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